욥기 35장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극심한 환난을 당한 욥은 그를 위문하러 온 친구 세 사람과 8차에 걸친 논쟁을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곡해하여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욥과 친구 상호간의 변론이 거치자 이를 인내심 있게 듣고 있던 엘리후가 등장하여 중재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욥을 훈계하듯이 변론하였으나 욥은 대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엘리후는 세 번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2절, 3절, 2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고 그 의로움이 무엇이 유익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엘리후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런 태도와 생각이 과연 정당하다고 여기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한 적이 없었고 자기의 의로운 행실이 무익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욥은 친구들의 정죄를 수긍하지 않았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차별 없이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변론하였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변론을 오해하고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오해와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입니다. 이해 부족은 선입관과 정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둘째는 고의적으로 그리하는 경우입니다. 그 고의성은 부정적 감정, 이해관계, 악한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위의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바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라 해야 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라, 궁창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초월성을 형용하려는 의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욥시대 사람들보다 우주 공간의 광대함을 더욱 실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칠레에 있는 파라날 천문대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존하는 만원경 중에 가장 큰 만원경이 있습니다. 이 만원경 조작에 150명의 전문 인력이 동원됩니다. 이 만원경의 성능은 지구에서 달 착륙선에서 내린 탐사인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갈릴레오가 4세기 전에 만든 만원경보다 7만 배나 멀리 볼 수 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50억 광년 이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100억 광년까지 봅니다. 일주일에 30만 킬로미터 달리 형용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이 걸리는 먼 거리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간에 대한 개념도 극히 작은 것에서 극히 넓은 것으로 확대 발전하였습니다. 물질의 최소 입자인 원자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셈하고 있습니다. 세균의 크기는 1mm의 1000분의 1 정도이고 바이러스는 세균의 1000분의 1 크기입니다. 1mm 안에 세균 1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는 1mm 안에 1천만 개를 배열할 수 있습니다. 원자핵은 원자 전체의 10만분의 1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우주 공간에는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한 개의 은하계에 5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는 8분 16초가 걸립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인 명성까지는 5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태양계 밖의 별 중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알파 켄타우로스까지는 4.24 광년,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약 200만 광년이 걸립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초월자이시므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의로운 행위나 악행이 미치는 범위는 사람에게 한정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엘리후의 주장이 일면은 옳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가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주장은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관련하여 희로애락을 가지십니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후회하시고 노하십니다.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적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신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고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한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고난에 처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거짓된 신과 우상에게로 나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짐승이나 새들보다 인간에게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없다고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더 나은 지혜란 이성을 의미합니다. 이성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정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의 이성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노아의 가족 등과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홍수 직전에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였고 노아의 식구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자손들은 급속히 음본주의와 우상숭배로 추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를 보내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의 12아들을 낳았으며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기업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리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모두 거짓된 신이고 우상이며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을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법을 주셔서 구원의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길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현지하게 수없이 경험하였음에도 이같이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을 그들이 목도하였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드디어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들이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뒤따른 애굽의 병거와 마병은 수장시키셨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산 위를 뒤덮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친히 사람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체험까지 한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속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을 압박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고 그 앞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어서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여 백성들과 짐승떼가 마시게 하였습니다.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지 아니하며 발이 부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공교롭게도 우기가 되어 강물이 크게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을 밟고 서니 위에서 흐르던 물은 멈추어 쌓이고 아래편의 물은 모두 사이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난히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처음 점령해야 할 성은 여리고인데 거대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선회한 후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수없이 체험하고서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이 포로되어 끌려가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돌보심을 그토록 확실하게 많이 체험하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라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단과 사이비 지도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점을 치고 부족을 소지한 자가 흔히 있으며 성경에 위배되는 신학과 교리를 따르는 자들과 정교다운 주의 단체에 가담하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배도 행위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죄성을 가진 사람은 다시노를 수용하고 우상을 섬기는 경향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온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라고 언급되었습니다. 밤중이라는 말은 막막하고 난감한 형편에 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밤중에 노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의 침공에 직면하여 눈앞이 캄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들을 앞세워 찬송하며 적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연합군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멸절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장으로 가서 엄청난 물자를 획득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붙잡혀 심하게 배를 받고 깊은 옥에 갇힌 상황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러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나는 간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 13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내어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당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고난 중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 이유는 헛되게 부르짖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부르짖음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랍니다. 믿음 없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함 없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모두 헛된 부르짖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응답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그대로의 응답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현실의 상태를 수용하여 적응하고 극복하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시각장애, 청각장애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신앙심으로 받아들이고 부단한 노력으로 적응하며 극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모범이 된 사람들의 명사록에 불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개월에 시력을 잃었으나 독실한 신앙으로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일생 2천곡 이상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소원대로 되지 않고 종결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훗날에 혹은 주님의 날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자리하시고 선하신 선기로 인도하신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를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형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태도를 공박했으면 이 같은 태도를 하나님과 시비를 가리겠다는 교만과 무지의 소치로 간주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완전한 징벌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같이 건방지게 행한다고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후의 태도가 오히려 교만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는 쉬워도 위로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책망부터 하거나 그리 중대한 문제도 안 돼도 책망하는 자는 자신의 미숙함과 부족함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란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갖가지 일들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권능을 나타내셔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로 인하여
환난 시험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입어 위로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